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날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 사도행전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의 현장에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안식일에 갔을 때 유대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까지 한 주간을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5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런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 말씀은 아예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열정도 대단했고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 성과가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런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저주를 퍼붓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 지역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째서 두 번이나 안식일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우호적인 그런 열매를 맺었던 그런 도시에서 떠나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발에 tit 다 떨어버리고 그렇게 저주하듯이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열정을 쏟았던 바울, 그리고 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저주하듯이 떠나는 바울, 이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그곳을 저주하듯이 떠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그 이방인들과 또 일부 유대인들,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사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목사님의 똑같은 능력에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시큰둥하고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막 시험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씀도 있고 또 뭐 어떤 말씀에서 은혜가 안 되는 말씀도 있고 뭐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것을 통하여서 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책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린다 이 말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지 못하는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배척했고 처음부터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사도들에게도 많은 핍박을 가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저주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을까요? 그들이 보니까 45절에 시기와 비방이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집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누려야 될 인기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가 빼앗겼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꾸 쫓아내려고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만이 다시 우리 세상에 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시기할 뿐 아니라 비방을 합니다. 자기만 비방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 유력한 부녀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댓글 부대나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비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쫓겨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오래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쫓아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비방하고 뒤에서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죠. 오히려 그들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기들이 소외를 받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는데 이거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시기와 비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노골적으로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될 대상인데 하지만 너희들은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그 영생,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저주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 이것을 이제 정당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보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명분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부했던 것을 근거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간다. 너희들이 그것을 막거나 비난할 수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례로 복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방인 4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인용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 이방인들은 똑같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더욱더 오늘 보니까 귀부인들이나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더 심하게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거기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군중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말씀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 복음을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들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내 이웃의 동료들, 가족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현장이죠. 전도의 현장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할 때 예상 밖의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거부 반응이 오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막 복음을 전하면 뭐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전부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핍박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는 정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생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꼭 전해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투입돼야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죠.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먼지를 티끌을 털어버리고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티끌을 털어버리는 거는 그 핍박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말 핍박이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떠나서 안일하게 자기들이 이제 피해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복음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런 핍박이 오면 포기하게 되고 정말 너만 손해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하는 것도 바로 그것도 복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5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폭력으로 막 쫓겨나는데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면서 막 쫓겨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또 기분이 나쁘고 또 그런 핍박을 피해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 증거 현장 속에서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여기서 우리가 즐거운 일도 있고 그때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나를 잘 받아들일 때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잘 선대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막 핍박하고 거부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에 울고 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쁨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상황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또 복음을 잘 전했을 때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도 그 영혼이 평생 가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영혼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제가 됐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고 만약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 전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 얼마나 몇 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 이거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므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복음 증거자에게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복음 전도자에게 항상 머무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막 쫓겨나면서 처량한 신세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뭐 포천 선결교가 세워졌으면 포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아이들부터 누구든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열매를 맺든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정말 유교 사상이 꽉 차 있고 불교가 막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이렇게 또 찌들어 있는 그런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과 100년 안팎의 이제 시간들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된 어떤 대단한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문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방인의 빛으로 사도 바울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 포천 선결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포천에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또 믿다가도 지금 이렇게 시험에 들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끈을 연결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자들을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핍박이 있다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거 싫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내가 한 영혼 또 내 가족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근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우리 직장의 동료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좋은 일보다는 환난과 핍박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안디옥에서만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티끌을 틀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에는 또 환영하면서 받아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 죽을 고비들, 매 맞고 목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한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각 교회들마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맨날 욕먹어서 비방받고 핍박받아서 쫓겨나고 이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쁜 겁니다. 전하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면 기분이 나쁜데,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욕을 먹으면 억울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쫓겨나도 그래도 기쁜 겁니다. 왜? 성령의 위로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세상에 무슨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으로 내 신앙도 유지되고 더 성장되고 또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음 전할 때만,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그런 놀라운 기적도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웃을 일 없고 행복할 일 없고 정말 다 힘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웃을 일이 있고 기쁠 일이 있을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귀하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더 많은 영혼 살리고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도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하며 또 다른 곳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곳인 것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더 풍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